유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찬송을 누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찬송을 누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우리 계속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우리 이번에 할 찬양은 새롭게 하는 찬양인데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가족과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명절을 즐거운 시간들로 가득가득 보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즐겁지 않은 일들도 생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용서를 구해야 할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라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손을 내밀 때 용서를 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난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혹은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꼭 용서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를 해줘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7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뜻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더 놀랍게 답변하셨어요.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7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는 걸 70번까지 하더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잘못이 얼마나 무겁든 그 잘못을 몇 번이나 저지르던 상관없이 말이에요. 단,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했을 때 말이죠.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베드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한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한 종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어느 날 한 왕이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신에게 빌린 빚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종이 있었으니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죠. 1만 달란트가 얼만큼 큰 돈이었냐? 1달란트가 무려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좀 상상이 되시나요? 1달란트가 1만 개나 되는 빚을 진 거예요. 절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인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보니 왕은 종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와 너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놓아주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빚을 다 없애준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종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다.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종이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협박을 했어요. 당장 나한테 빚진 돈을 갚아라. 그 사람이 종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자, 친구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맞아요. 아까 이 종이 왕에게 애원하면서 했던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왕이 이 종의 모든 빚을 다 없애주고 놓아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왕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 종은 아주 괘씸하게도 자신은 왕에게 용서받은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죠.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죠?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왕은 화가 엄청 났겠죠.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왕은 이렇게 말하며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시 갚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몇 번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없애준 왕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죄가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토록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뉴젠 친구들도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눈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예전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큰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 죄는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뉴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하더라도 몇 번이나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도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 뉴젠 친구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떠올리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이 종의 큰 빚을 다 없애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너무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어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